오늘 5장은 그 전체 내용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의 중요점은 두 마디 말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은행을 멀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연모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들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필수적인 생활 지침이라는 것. 성경에는 가정의 문제에 대한 교훈이나 경종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정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 가늠하지 말라는 것이죠. 10계명은 오늘날 우리의 헌법과 같은 기본법이고, 이것을 범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실제적인 형벌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가늠하는 자들에 대한 율법의 형벌은 어떤 것이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이 왜 죄가 되느냐? 먼저는 간음이 가정을 파괴시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만약 음행의 연고가 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남녀간의 선을 분명히 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부부 외에는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율법을 정하셨어요. 남자건 여자건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은 한 몸의 결합을 파괴하는 배신이고 가정의 기본 질서를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그토록 중한 형벌을 선언하셨더라고 합니다. 가정의 파탄은 온 가족이 불행의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고 나아가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 음행한 결과로 불행한 씨앗이 태어난다고 하면 그 자식은 저주받은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가정의 순결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 아내가 잉태한 자식들에 대한 호칭이 한결같이 그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부르지 못했다고. 인간 사회에서 성도덕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동물사회로 변하고 맙니다. 부부 생활은 그 부부끼리는 자유롭고 제한이 없이 자유가 허락되지만 부부의 선을 넘어서면 그 어떤 행위도 무서운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음란한 사람들에게, 음란한 사회에 내려졌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곳은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천사가 들어왔을 때 롯이 그 천사를 집으로 들입니다. 근데 그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천사의 모습이 우리가 얘기하는 남성,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겠지만 남성의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를 끌어내서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얘기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유언받고 저주를 받았어요. 사라져버린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중에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고 하나님은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더라고 합니다.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70년 8월 24일 날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필리핀에서 탄이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해서 그 지역을 취재한 거 보니까 참 비참해요. 모든 것이 화산재에 묻혀버렸어요. 아주 묻혀버린 것은 아니지만 식물이 다 죽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베스비오 산은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얼마나 많이 뒤덮였는지 모든 집들이 다 화산재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몇 메타가 쌓여있어요. 1907년에 베스비오산 서쪽의 수도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그 밑에서 대리석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1748년에 발굴을 시작해서 63년에 다 발굴을 해보니까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였다. 그 도시는 음란의 도시예요.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에서 폼페이 전시회를 했어요. 거기서 나온 유물들을 가져와서 전시회를 했어요. 거기를 가봤습니다. 전시회. 거기에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어떤 군인은 보철을 서는 그 모습 그대로, 화산재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군인이 있는 모습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들어가면서 19세 이하는 못 들어갑니다. 19세 이상만 들어가라고 전시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건 너무나도 음란한 모습들, 그림과 조각상과 형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음란한 도시를 화산으로 다 묻어버렸지만, 이 세상에 사라진 것 같았지만 그거를 다시 드러내서 만천하에 드러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음란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자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럼 그 많은 죄 중에 우리를 가장 더럽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어떤 것일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한 다른 범죄는 바깥에 있는데, 음행이라고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더럽히는, 나를 더럽히는 죄악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시고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경종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죄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음행을 가까이 하지 말을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지혜로 음행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말씀에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노도 가까이 말라. 아멘. 자, 이런 죄악을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으로 이기고 그 길을 멀리 떠나가야 돼. 사람이 한번 음란에 빠지면 그 가운데서 돌이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녀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3절 이하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입술은 흙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다. 그러나 이런 일도 잠깐이고 음행한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먹게 됩니까? 4절 5절에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게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기사를 보면서 음녀의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한 족장의 귀한 아들로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그 소유를 모두 관리할 수 있을 때에 그 집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해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강력한 그 유혹을 물리치니까 끝내 앙심을 부리고 거짓 증거로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요셉은 정말로 억울하게 부녀 겁탈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감옥에서도 전옥에게 은혜를 베키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관원에게 꿈 해몽을 해주고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꿈을 해몽해 주죠.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 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잠시 후에 야윈 7마리 소가 나타나서 먼저 올라오고 살찌고 통통한 7마리 암소를 다 잡아먹을 버렸다는. 그리고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충실한 7 이삭이 한 줄기에서 나와서 나중에 아주 비쩍 많은 7 이삭이 나와서 앞에 충실한 7 이삭을 다 먹어버렸다는 것. 근데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전에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생각하고 바로에게 말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합니다. 살찐 소와 충실한 7 이삭은 장차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여인 소와 마른 이삭은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다. 근데 앞에 7년 동안 풍년 들었던 것이 그 후에 흉년 드는 것이 앞에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앞에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잘 보관했다가 7년 흉년 때 나누어져서 흉년을 잘 지켜나가라. 그때 바로가 요셉의 말을 가상히 여겨서 그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요셉은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켰고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무서운 음행을 유혹을 이겨내갔다고 합니다. 음행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이로 말미암아 가정의 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부부간의 즐거움과 인간의 번식과 가정의 행복과 인류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 있는 거룩한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본능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남녀를 결합시키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짝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법도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고 이 법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넘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 15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 나오는 우물이나 샘은 자기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서 인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인생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내의 매력을, 여성적인 매력. 남편은 다른 여인과의 음행은 금지되었지만 자기 아내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든지 아내에게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물을 싫어하는 남편은요, 애정이 식어서 권태기가 들어간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샘물을 찾아다니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이 물을 마음껏 마시는 남편과 이 물을 남편에게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하는 아내가 복받은 부부고, 이런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복을 누리는 가정의 부부는 이 복된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부부간의 믿음으로 서로 간의 정절을 지키고 둘만의 애정으로 만족한 생애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17절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라 그러잖아요. 아내나 남편은요, 언제나 한 아내와 한 남편의 독점물이에요. 그 아내로 즐거움과 기쁨을, 행복을 누릴 사람은 오직 그 남편뿐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언제나 자기 아내를 사랑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의 사랑과 순결과 정절을 오직 자기 남편에게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욕심이거나 지나친 강요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18절에서 19절에 아내의 사랑에 대한 남편의 애정이 나타나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남편은 아내를 복되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로서의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경제적인 여건만 가지고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 간의 사랑이 따라야 되겠죠. 그럼 아내를 복되게 해주는 길은 어떤 길이냐? 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남편은 자기 아내만을 즐거워해요. 남편이 무슨 일이나 언제나 자기 아내 이상 나는 여인이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아내만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게 아내를 복되게 해주고, 늘 자기 아내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미운 눈으로 보고 달갑지 않은 마음으로, 대견치 않은 마음으로 보면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도 그런 존재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면 그 아내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내를 복되게 해주는 일은 남편의 아내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고 다른 여자를 탐내지 말고 한평생 자기 아내만,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런 남편을 가진 아내야말로 행복한 여인일 수 있다. 그리고 아내를 복되게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랑을 연모하라고 했잖아요. 아내가 자기에게 바치는 사랑과 정성과 순결을 고맙게 여기서 늘 아내를 그리워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를 바라고, 이런 남편을 가진 여자는 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사회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한 가정의 불행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무정하게 하고 불행한 사회로 만들어버립니다. 부부의 사랑이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밑거름이죠. 시대는 변해도 내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음행을 배격하고 순결시킵니다. 경건한 자손과 가정적인 복은 이런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그의 복을 한없이 내려주시더라고요.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결합해서 스스로 부부의 행복과 가정의 복을 창조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근신을 지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신앙적인 가정을 이루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이런 바탕 위에서 행복스럽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복된 은사가 우리 가정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